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창세기 24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 고향, 내 족속을 얘기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만 영혼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생각입니다.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하와 때문이었고 솔로몬이 죄를 지은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죄를 지은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할 때 무조건 믿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있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예수님을 믿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교제하고 있던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어보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간 것은 너를 얻으려고 교회에 간 거였어. 근데 얻었잖아. 남자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하겠다 하면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를 하면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이가 장난이 아니야. 무슨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너무 잘생겼고 집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좋은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좋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흠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예수를 안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결혼은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5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물어봅니다. 만약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독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나라가 통째로 없어질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가정의 사돈 관계를 맺는 순간에 나라가 통째로 없어질 뻔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는 정말 어떤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 나홀의 성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종, 이 아들의 베풀감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방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꿈에 2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유의지를 써서 만나게 됩니다. 삼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정말 분별하고 분별해야 되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지만 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3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태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라면 그 여자가 이삭의 배필이라고 알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엘리에셀이 증표를 구합니다. 증표를 구하는 것은 사사기에 봐도 이 기드온도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셔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소녀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름답고 처녀인 여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증표를 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을 배려하는 여자였고 일을 시켰을 때 짜증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자였습니다. 심성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이 물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낙타는요 물을 제가 보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 수도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서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리브가는 배려하는 여자였고 섬기는 여자였고 헌신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표적인 신부감 그리고 최고의 아내라고 하면 리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당신은 손이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에스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여자를 꼭 잘 봐야 돼. 여자는 믿음 보면 안 돼.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는 믿음 보지 마. 믿음은 좀만 기도하면 생겨. 그런데 성격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좋은 여자 만나라. 믿음은 기도와 말씀 좀만 하면 좀만 생긴다. 성격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믿음은 자랍니다. 그런데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매 순간만에 자기 자아와 싸워야 돼요. 자기가 욱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참고요. 자기가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 말고요. 조금씩 참으면서 자기 자아와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욕 다 하고 그러면서 금요철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잘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강하게 충만하게 해서 내 자아와 늘 싸워서 내가 정말 남한테 5마디 하고 싶을 때,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네 마디로 줄이고 3마디로 줄이고 하면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글에 묵묵히 주목하여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매표는 평탄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만나서 결혼한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왜 배필을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든 이유는 아담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무엇을 돕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미션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는 그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아담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의 미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면 심각하다. 뭔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수가 있을까? 정말 깨어나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제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심각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24장 28절에서 49절에 이제 이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이 가정에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이 24장 6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수의 성문. 그래서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61절부터 63절은 이제 리브가가 올 때 이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63절에 보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했다라고 하면서 이삭도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리브가에 주신 것처럼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자매들은 리브가 같은 헌신하는 여자,
남을 섬기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세워놓고 누가 가장 이쁘냐고 10대들에게 물으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연예인일지라도 40대 50대 지나가면 이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모를 성형수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수술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우리가 들잖아요. 그럴수록 성령 충만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고 정말 주님만 사시기 원합니다. 조금씩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말 다 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주님 용서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조금씩 참고 주님 참을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할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성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훈련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고 하면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후처를 맞이해서 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25장 3절 보세요. 육사는 스버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악소르 족수가 루도시 족수이며 로미 족수이며 25장 4절에 미디안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와요. 발람.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이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민수기에 발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발람이 나온다요. 발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후처를 맞이한 것이 엄청난 잘못된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람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슬람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을 별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사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4만 명이에요. 심각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그냥 이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왜냐하면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기독교죠. 그리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아브람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없어요. 이스마엘, 무슬림도 아브람 그러면 선지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지자. 아브람을 무시한 자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요. 그리스도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도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전 세계 20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17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이 다 합치면 4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의 인구가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를. 40억이 넘는 자들이에요. 57개국에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가 종교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들으시고 다음에 혹시 뉴스를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땔감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본인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선택된 왜 민족이냐 생각하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선택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택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선택된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이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오직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고 다시 이들이 귀환을 했을 때 1차 견했던 학계, 스가랴, 수룹바벨 이런 대제사장 여호사자들이 이런 자들이 2차 수룹바벨 성전 바로 솔로몬이 있는 그곳에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것이 2차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2차 성전에 다시 헤롯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2차 성전이지만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바로 그 성전을 로마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로마로 가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그 금으로 콜로세움을 지어버려요. 콜로세움을 지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든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 언어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히브리 언어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정말 1948년,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8일 날 20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해 버립니다.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1967년 6.2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거기에 황금 성전, 이슬람 성전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고 이제 여기다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스크라고 하죠. 이 모스크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모스크 성전 건들지 말아라. 모스크 성전
무슬림 거도 아니고 유대인 거도 아니고 기독교 거도 아니고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 모두 세계의 것이다.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셨죠? 예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이 수도가 예루살렘 겁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57개국의 테러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쟁 일으키겠다. 테러를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건들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이 장소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황금 성전, 무슬림이 모스크가 지어졌고 그 만약 모스크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모스크 무너뜨리면 57개국의 이 자들 일어나서 3차 전쟁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더 달라요. 이슬람은요, 예루살렘 그 황금 도매에서 하늘로 이 무하마드, 이슬람을 창시했던 이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모스크에서 하늘로 이 무하마드가 여기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승천을 했어요. 사우디 메카가 성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오마르 성전, 이 황금 성전에서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이슬람 유언은.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거기 황금 성전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알라가 이 무하마드를 만나요. 그러면서 너 백성들에게 전해라. 천국 가려면 3,000개를 지켜야 된다. 3,000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하늘 올라가가지고 알라를 만나요. 그래서 알라를 만나가지고 3,000개 법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올 때 누구 만나냐면 내려오는 이 도중에 누구 만나냐면 모세를 만나요. 모세. 이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뭐 재밌는 얘기 아니라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무하마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3,000개? 백성들 10개도 지키지 못해. 3,000개? 말도 안 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알라에게 3,000개 많다고 합니다. 백성도 10개도 지키지 못한다는데 우리 10개도 못 지키니까 좀 줄여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3,000개 줄여서 5가지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5가지가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 알라를 향해 신앙 고백을 해라. 두 번째, 5번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무조건 5번 기도해요. 뭐 어디 가도 시간이 딱 되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알라를 향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5번. 그리고 라마단 금식을 해라. 라마단 때 금식을 해라. 네 번째, 성지순례를 해라. 5번째, 남들에게 구제를 해라. 바로 이것이 이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슬람들이 마지막 날,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카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옮겨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알라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만큼 이 오마르 성전, 예루살렘 자리는 이슬람에게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곳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면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큰 의미.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세계가, 지구촌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세계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세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테러를 일으키고 갈등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막 터지더니 이런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족보 속에서 느바옅, 게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이슬람자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2%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미존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막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얘기 들어보면 주체를 못한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인가? 아,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이구나. 지구촌 속을 보면서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아, 세계가 곧 엉망진창 가운데 정말 이 세계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많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산을 올라가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2개씩 쓰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허물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 더욱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건 좀 뭐 유머일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사람들 기도 너무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빨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나오셔가지고요. 코로나가 많이 무서우시면 마스크 2개씩 쓰세요. 마스크 2개씩 쓰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원하십니까? 모이셔야 돼요. 저는 온라인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2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20명, 30명 같이 모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뭉쳐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금요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보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누워서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온라인으로 보면은 누워서 봐요. 뭐 대충 봐요. 대충. 예배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얼굴을 다 봤습니다. 금요일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